이렇게 이 히브리서가 또 성경이 귀한 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어떤 그런 신학의 이론과 어떤 그런 지식만을 담아놨다 한다면 굉장히 성경은 우리가 뒤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믿음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특히 히브리서 이 말씀도 그런 여러 가지 이론과 더불어서 거기에 실제 정말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그 믿음의 정의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죠. 그런 삶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또한 분명한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할까? 그냥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냥 숨겨져 있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일하게 하고, 뭔가 그 믿음은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은 뭔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나에게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내 정말 상황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을까?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정말 성경을 대하면서 아쉬운 사람들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가인도 생각이 나지요. 똑같이 정말 그 아담의 자녀로, 어떻게 보면 장자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또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기회를 인생 가운데서 차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간 같은 사람, 그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영광의 복을 걷어찬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실패한 사람들의 아쉬운 삶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늘도 사실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살아있고 정말 펄떡펄떡 정말 그 살아있는 생선처럼 뭔가 우리를 움직이고 정말 뛰게 하고, 때로는 어때요?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아마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이 사사시전의 이전까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왔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덧붙이고 있지요. 바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전적인 통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33절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모시 같은 경우도 그 제국의 왕 바로 앞에 정말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 모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놔라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분 그 의를 행하기도 했지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 여러분 그 하루에 3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 이 창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 총리들이 관계를 짜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 달만 참으면 되거든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째요? 그 조소의 의인이 찢긴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죠?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차디찬 동굴에서 이 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던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지요. 다니엘이 세 친구 어쩌습니까?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렬히 타는 불무불을 7배나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집어넣는데 어쩌습니까? 그을림 하나도 없었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셨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의 복수의 그런 칼을 피하기도 했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은 그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 추수 때에 그 포도주 즙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추수를 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뭔가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고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뭔가 각자의 주어지는 시대적인 사명 속에 그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나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집약되어서 불의를 보면 정말 그 불의를 향하여 예치게 되고 또한 의를 행할 수 있게 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을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도 오히려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약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이렇게 이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성지를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이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거든요. 그 카타콤에 가서 참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 지상에서 살지 못하고 땅굴을 파고 그 땅굴 개미굴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야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내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은 하찮은 것이고 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감옥을 투어하면서 그 감옥에 갇히면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어때요?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정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한단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심했습니까? 다시 네가 그런 말을 한다면 죽이겠다. 왕이, 여러분 권력 있는 자들이 그렇게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톱으로 켜서 통나무에 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로마 시대 때 잔인한 방법으로 10대 형제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이 핍박과 여러분 고난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것만 포기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많은 호사를 누릴 수도 있고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냐? 단지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으로 유혹도 해보고요, 세상의 권력으로 유혹도 해보고요, 엄청난 그런 힘으로 짓눌려 보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쩌냐? 절대로 그들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 매몰되거나 인생을 함몰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삽니까? 뭔가 더 안락하고 더 많은 것을 쌓고 누리고 싶고 더 편안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가 욕심을 내고 거기에 혈안을 갖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냐? 여러분 그런 것이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꼭 세상에서요 성공을요, 이 세상에서의 뭔가 복을요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한남과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 따라서 이 믿음은 어쩌냐? 주어지는 것이 다 달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뭔가 여러분 진짜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쨌냐? 자 39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어째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어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로 받았을 뿐 여러분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살아있는 생전에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의 인물들과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그림자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맛배기죠. 참 우리 어린 시절에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도 이렇게 MZ 시대는 모를 거예요. 참 우리는 어린 시절에 뭔가 여러분 이렇게 군것질을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과자를 먹고 싶은 게. 근데 엿장수가 오면 여러분 진짜 이렇게 그 엿이 얼마나 달달하니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가위질을 하면서 엿장수가 오면 아이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 그 엿장수가 뭘 띄워주던가요? 예, 맛배기를 띄워줘요. 쫙 가위로 해갖고 그 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갖고 조금을 띄워준다고요. 그거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신발이든지 여러분 양인 냄비든지 뭐든지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엿을 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쩌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맛배기를 주시더라고요. 그 맛을 본 사람은 어쩌냐? 이제는 어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맛을 봤는데 집에 형제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엿을 바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 흰 고무신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흰 고무신이 어떠냐? 새 것이에요. 그것을 요즘에 뺐다 막 문대 가지고 한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갖다 주니까 주더라고요. 맛을 본 사람은요, 이 하늘의 맛을 본 사람은요, 이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그 더 나은 본향, 여러분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브리서 2장에 있는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은혜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째요? 세상의 것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이 기도라는 게,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이삭에게 왜 그렇게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게 맛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증거를 얻어서 그 영원한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40절 같이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그런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렸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것과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강야길이더라고요. 때로는 호사도 누려보고요, 때로는 어떻게 영광도 우리가 맛보지만 사실은 인생을 결산해 볼 때 그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은 강야 같아요. 이 강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죽어도 천국 갑니다. 죽어서도 이 정말 천국 가지만 살아서도 어떠냐?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어쩌냐? 이 땅 사는 게 어째요? 그렇게 강야 같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들을 정말 그 하늘의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정말 원하는 것들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에는 대가도 따르지만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또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정말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보이고 있는지 내 스스로도 나를 늘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에 합니다. 심지어는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 오직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전부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멸시도, 때로는 천대도, 모욕도,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하여 죽음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지금도 별처럼 빛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별처럼 죽어서도 빛을 발하면서 정말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살아서도 어떻게 정말 빛을 비추고 있는지, 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책망받을 믿음인지 아니면 칭찬받을 믿음인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처럼, 사울처럼, 가인처럼 정말 조그마한 그런 눈앞에 이익 앞에 믿음은 온데간데도 없어져 버리고 믿음이 있노라 했던 사울이 그 부귀영화 왕의 권세를 맛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세상의 그런 권력과 그런 탐욕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며 오직 나에게 있어서 다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이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